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씀하지요. 살로메는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샬롬, 평화입니다. 성경에 살로메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헤롯 안디바의 조카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롯이 생일에 연회를 열다가 헤로디아의 딸 곧 이 살로메가 춤추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호기를 부리죠. 그자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조종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죠. 살로메는 엄마를 닮아서 잔인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죠. 다른 살로메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샬로메이지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고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준비시키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제3의 손길들이 있었고 제3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이지요. 살로메와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12명의 남자 제자들에 비하면 여제자라고 부를 만하고요. 오늘날 교회 권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이름 살로메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동네, 같은 연배,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명품과 사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쫓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녀들의 신앙과 섬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12 제자들이 떠나버린 골고다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여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지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절도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거기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잠깐 자기 기분에 맞다고 좋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도 또 내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옆구리에 비수를 찌르는 배신자들이 교회 밖에서도 안에서도 수없지 많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흔들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지요. 오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루터기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로메는 이런 여인들 중에서도 적극적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 전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이면서도 조카 이상이 범치 않은 예수님의 면면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조카로서 지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서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녀의 복음은 사실 오해였죠. 다윗 왕국을 재현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헌신하며 충성하고 믿음의 아들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성공을 위한 복음,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피의 잔을 드는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고난의 잔을 드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잔이 결국 생명의 잔이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지요. 십자가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엉격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들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그 잔을 제일 먼저 들지요. 그리고 주님의 우편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피의 잔을 들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살면은 이때 참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를 치매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 흩어질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르죠. 마지막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말씀하죠. 마태복음 27장 56절도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절도 말씀합니다. 안식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일찍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로메는 두 사도를 자녀로 둔 참 멋진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숨은 헌신과 충성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신앙은 참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도들처럼 참 믿음으로 양육하는 좋은 어머니, 적극적인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때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고 또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들 잘 극복하며 믿음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늘 돌아보며 또 그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살로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살로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살로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어머니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